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두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니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살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28절은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나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아예 길을 멀찍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무덤 사이에서 서성이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있는 이유를 원래는 집이나 다른 곳에서 쇠사슬로 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 사나움과 괴력으로 인해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쇠고랑조차도 부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덤 사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늘 소리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괴성을 지르는 그 소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괴기스러운 소리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귀신 곧 사단의 무리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면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귀신 곧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귀신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이 두 사람에게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단 두 사람에게라도 군대의 귀신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참하고 인간답지 못한 삶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삶이 광명으로 또 영광으로 가는 길이며 정말 인간다운 곧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사단의 무리에 매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명하시니 이 두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혀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더러운 수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리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고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나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 사단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는 말되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온전케 됨도 역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또다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이 나아갈 때 그 마을에서 치던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이 와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온전케 되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떼가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나 어떤 걱정거리들을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처럼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종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돈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두 가지 사실, 곧 예수님이 두 사람을 귀신의 억압에서 풀어주신 것,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과 돼지떼가 죽은 것 중에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돼지떼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돼지떼는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들의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신 것보다 돼지떼가 더 많아지기만을,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해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자리가 결코 빈자리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돼지떼 곧 돈을 중요하게 여길 때 예수님께는 돼지떼보다 두 사람이 더 귀했습니다.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돼지떼 2,000마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생명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